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영적인 분위기와 힘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신앙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온 땅의 재앙을 막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마음 담고 하나님과 통하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될 때 빛이 비춰지는 그런 증거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RTS 주의. RTS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RTS,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운동에 생을 걸겠다는 미래 시대를 살릴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이런 제자들이 제대로 일어나야만 교회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또 237과 5천 종족을 반드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RTS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고, 앞으로 해외 지금 40 몇 군데 RTS 신학교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이 파키스탄 그리고 콜롬비아. 파키스탄 RTS는 인터넷으로 줌으로 하고 있지만 11지역에서 모여서 11지역 교회 중심으로 지역이 11군데서 다 모이는 거예요. 밤에 야간인데 매일 증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RTS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중직자가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회신자건 중직자건 누가 됐든 간에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중직자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 이것은 입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죠. 속에서 나오는 거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그 한마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지 불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면 사람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매주마다, 매주 정도가 아니죠, 매일마다, 아침뿐만 아니죠, 내가 시간 돼서 원하기만 한다면 오늘은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못 받을까요? 믿음으로 안 받고 나의 이성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강단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계속해서 듣는 분도 없잖아 계십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안 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듣는 분도 계셔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 사정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빼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건 천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 생기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끊임없이 불신앙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계속해서 불신앙이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무슨 건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밥이고 내 공인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텐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믿음을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 던지면 무너지거든요.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가지고 계십니까? 돈 10,000원짜리를 아깝게 여기면서 잘 간수하는데 믿음은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와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인데 가치없이 여기고 혹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놓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다이아몬드 제대로 있는가 그거 살피지 말고 내 속에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랬어요. 양심. 믿음이 속에 있어야 되는, 믿음을 받고 있어야 될 그 양심. 이걸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파선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파선되어 버리면 뭡니까? 믿음을 주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파선됐다.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다. 배가 부서져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침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텐데 내 믿음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침몰되어 버렸어요.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아예 안 될 사람들이니까 완전 파손돼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뭐예요? 불신앙하고 하니까 이미 그 사람은 끝장난 거고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고 다 실패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를 그것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못 받았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반드시 말씀을 받게 돼 있는데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광희 목사 앞에 서면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강단에 서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든 강단에 세운 자는 그의 종이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그 9절에 봐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이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렇게 되면은 교회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문의 저주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산업 현장에 증거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됐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점검할 때 사람들은 다 틀린 점검을 합니다. 점검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고장난 대로 제대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새 가족은 무조건 방단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우리 새 가족들 있잖아요. 무조건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딱 이 기도하면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방단만 잡으면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증거 일어납니다. 우리 대부분 그랬지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안 되는데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것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대상은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중직자도 될 수 있고 렘넌트도 될 수 있고 새신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안 되는 사람. 왜 이렇게 안 될까? 해도 너무한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도 알고 이제 남도 아는. 이런 사람은 누가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면 그 간증을 못 듣습니다. 왜?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짜증이 막 나면서 저 사람은 되고 있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땡기를 엄청납니다.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다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틀림없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은 눈 감고 꾸박꾸박 조는 것도 조는 것이지만 안 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 사단이 이미 혼미케 만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듣는 채는 하지만 실제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예배 실패는 그래서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대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오면은 사금 불신앙도 안 하게 됩니다. 당장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 왔다. 불신앙 딱 끊어져 버립니다.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됩니다. 응답받고 오면은. 안 가던 현장도 그냥 갑니다. 가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데 늘 전도 생각만 납니다. 응답 오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안 믿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도 교회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교인들이 왜 불평이 많고 불신앙을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받은 게 없고 본 게 없어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혹시 중요하다고 해서 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죽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나는 죽었다. 죽기는 그냥 펄펄 살아있는데 나는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가, 뭐가 죽었다는 이야기인가도 모르잖아요. 나를 끊임없이, 내 인생을 끊임없이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흐름도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빛의 경제 회복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 사단의 속임수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쓸모없는 나, 망하게 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안 된 거죠. 이것이 된 사람들의 그 증거 구약 성경에 봐보세요. 요게벳, 이드로, 갈렙, 한나, 이세, 랍, 오바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런 사람을 못 봤거나 못 봐서 그런 거 아니고 못 봐서 내가 실제로 받은 것이 맞으면은 은혜를 진짜 받은 것이 맞으면 바울처럼 딱 이거 받아버리면은 변화가 일어나면 다 되는데 배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배워가지고 제자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자로 태어나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 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는 응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이것은 막연하게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곧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를 나이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천국에 가서는 필요 없는 건데.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자신을 못 보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모임 속에 이것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문제가 있어요. 도살이 걷고 늘 문제가 있어요. 작은 것은 뭐 금방 지나가지만 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왔을 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중직자들이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평신도들, 우리 새신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요? 어떤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또 일어났네. 얘가 뭐 또 이런 문제가 있어 하면서 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려요.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냐 그러면서 훌쩍 떠나요. 훌쩍 말 없이, 소리 없이.
두 번째는 침묵하는 사람이 침묵. 가만히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세 번째는 문제편에 서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목사편에 서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중직자는 이 네 가지 편에 있으면은 진정한 중직자라고 할 수가 없죠. 진짜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모두를 살린 자가 중직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나도 살리고 문제도 해결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답편에 서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진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문제편에 서지 답편에 선 사람이 없다니까요. 혹시 목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순조롭게 해결할 텐데 그런 시각조차도 없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하면 중직자가 세울 때 그러잖아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런 상태로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 주시고 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금방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전도해갖고 이걸 채우려고 합니까? 전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제대로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플랫폼이 되고 빛이 비춰지니까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RTS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RTS, 그 신학생들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 목회자가 될 사람들, 전도자가 될 사람들. 그러면은, 이 교역자의 기준이 뭔가? 교역자의 기준. 교역자의 기준은 전도 운동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할 줄 알아야만 돼요. 교역자에게는 있어서는 절대 필수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열매가 있는 교육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전도 열매가 있는 교육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많이 세워야 돼요. 각 나라별로 다 세워야 돼. 부서별로 다 세워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근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교육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가 된다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명칭을, 이런 명칭 있잖아요. 전도인, 전도사,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또 무슨 말 있어요? 전도자, 그리고 현장, 전도인, 현장, 목회자. 이런 단어를 써야 안 써요? 현장 목회자. 그러면 누가 현장 목회자예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현장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목회자라는 단어를 써주는 것이지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것을. 명칭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우리 교회는 지금 정식으로 교역자는 정식으로 목회자는 우리 교회 혼자예요. 그 이제 그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은 원래가 평신도로서 전도인이에요. 전도인. 그런데 전도인님 일이 부르려니까 잘 안 되고 그래갖고 좀 어색하고 그런다 그래서 명칭을 좀 전도사로 좀 써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쓰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가 또 있는 거예요. 전도사는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노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정식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전도 운동을 잘 해보도록 이제 명칭을 그렇게 쓰도록 허락한 것이지, 정식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 할 때 자비랑하고 선교했잖아요. 그때 누가 따라 붙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 자비랑하고, 이 말은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 운동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브리스길라 부부는 누구냐 하면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주고, 그걸 가지고 부인이 전도 선교 운동에 쓰임받는 거죠. 물론 남편 아굴라도 쓰임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선교 운동하는데 바울 그 비용 대주고 자기들도 선교하는데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정도가 아니고 거부가 돼요, 거부가. 실제로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죽을 때도 이제 로마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전도운동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로서, 중간 지도자로서, 현장을 살릴 전도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할 일도 너무나 많이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중직자들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교회에서 지출해야 될 거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중심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못 써서 안 다닌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 때 학생들 맡아가지고 중고등부 맡아갖고 전도사 했는데 예산 편성 다 해놓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행사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당회 그 중직자한테 그 재정 관리하는 그 장로님한테 가서 이제 재정을 타거든요. 근데 여유 있게 딱 타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이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때,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아껴야 돼요, 아껴. 랩런트 예를 들어서 키운다고 해가지고 얘들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빵 사주고 떡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거 사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써야 된다, 돈을. 애들 머릿속에 그리스도는 안 남고 내가 맛있게 먹었던 피자 생각이 늘 난다. 그리스도는 생각 안 나고 어디 가서 뭐 수영하고 놀고 그것만 딱 생각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남았던 거, 그 놀았던 거 그것만 생각난다.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게임했던 거 그것만 생각난다. 실패 아닙니까? 오늘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오는 것,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오는 것. 그 뭐죠? 오늘 설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꾸 젊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보약도 해먹고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호흡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늙어서 오는 축복이 있거든요. 늙어서 오는 축복.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보약 먹어도 젊음을 붙들어 줄 수 없어요. 오늘 모세 땡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 가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죽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칠까요?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죠? 신자들도? 불신자들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이고 내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인데 죽기 전에 노세 하는 거 당연한 것이겠지만 왜
왜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죽음이 올 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 갈 것을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말로서는 믿는다고 하긴 했어. 따라하고 했는가 따라했어. 근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왜? 천국이 없을 것이 뻔하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영원한 시대를 우리가 알고 믿고 믿으니까 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찾아오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19살 먹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91세 돼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9살에 찾아온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91세까지 산 사람의 죽음은 그보다 낫고 그럴까요? 오래 살았으니까 장수했으니까 무조건 축복인가요?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몇 세를 살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모세가 80세에 시작해서 120세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응답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참 응답 이후에 시작되는 거.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 우리 날 계수. 날 계수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살았는가 그 계수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우리 인생에 몇 세라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하도 막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예? 100살, 120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120세 본들 다 한 번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또 알잖아요. 내가 이런 몸의 상태로 어느 정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감이 오잖아요. 계산도 오고. 일부러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은, 아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곧 죽을란가 보구나. 예, 죽는 준비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남은 연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남은 내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겠구나.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난 뭐 다 살았다. 곧 죽을 텐데 뭐 그러잖아요. 자기 속마음에는 그거 아니면서 병원에 가서 들어있는 사람한테 그러. 야, 살만쯤 살았어. 곧 죽을 텐데. 본인도 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쩐 때는 포기되고 그럴 때가 있죠. 들고 막 아프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가 보거나
이렇게 아플 때는 하나님이 그냥 곱게 빨리 불러가시면 좋을 텐데, 나도 자칫 잘못하면 치매 걸려가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생기기도 하죠. 네, 그런 거 다, 그런데 걸려들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모세 봐보세요. 모세는 그 인생 그 후에 80 이후에 더 중요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나이 때문에, 지금 형편 때문에 이미 다 포기한 상태에 있다니까. 우리가 마음이 포기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안 된다는 그 불신을 딱 내려놓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안 하시잖아요. 응답은 지금부터입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응답은 지금부터인 거예요. 이제 죽을 때 되었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응답은 이제부터구나. 오늘 깨닫는 순간부터. 오늘 3절에 봐보세요. 3절. 거기 봐보세요. 그 2절 보면은, 자, 1절에 그 쭉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밑에 쭉 나와요. 다 보이셨다. 하나님이 보이셨다.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못 들어갈 것인데,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보여줬어요.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기 전에, 모세를 불러가기 전에 모세를 좀 괴롭혀 주려고 그랬을까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인데 몰라고 보여주고 그래요. 저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 보고 저거 붙잡고 너 기도해라. 이미 내가 약속한 내용 아니냐. 너의 조상들로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길랏을 봐라. 납달리 땅을 봐라. 에브라임 땅을 봐라. 므낫세를 봐라. 서해 땅을 봐라. 유다 온 땅을 봐라. 남방을 봐라. 저 소알까지 봐라. 이렇게 다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곧 불러가시려고 할 때, 오늘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모세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후대들이 하지만 그 기도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어른들. 왜 우리 중직자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후대에게 주신 그것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받아야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후대들이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우리 후대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이 시대, 이 지역에 미래 시대에 주셔야 될 것을 우리가 어른들이 중직자가 못 받으면 자녀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더 봐도 모를 거니까. 말씀도 걸러서 받는데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늘 짜장면만 요구하는데 팔보채 예비집 이런 거 주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기를,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목사님 인격 때문에 그런 핑계 많이 대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100% 걸려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그 기도는 누가 하는가? 우리 중직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것을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서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거.
이거 없으면 완전 실패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우리가 못하면서,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면서 다른 것으로 가지고 늘 이렇게 포장하고 일 열심히 하는 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 9절에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뭐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가 영이 충만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야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신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죠.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12절에 바로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너희 이스라엘 목전에서 보여주지 아니했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굽니까? 모세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앉아있지 않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성취는 렘넌트들이 해요. 앞으로 미래에. 그러나 언약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른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딱 진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나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안 돼요. 못 빠져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단이 강한 자가 딱 있고 12장 43절 45절 점거를 한다고. 점거. 우리 속에서 점거를 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강한 신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박살내고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사실 우리 후대들이 되면은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암만 잘했어도 우리 후대가 안 일어나고 내가 남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실패해요. 기도 진짜 하면 모든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합시다. 그래서 걸림돌이 다 뽑아지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발판 다 부시고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깔아놔야 되잖아요. 높이뛰기 할 때 높이뛰기 막 달려와서 우리나라 그 선수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에너지가 아주 넘치고 그 쇼맨십도 많이 있던데 막 달려와갖고 뛰어넘어야 될 때 딱 여기서 제대로 보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탁 했는데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뛰어져야 안 돼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배경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공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습관돼 가지고 코로나 때 습관돼 가지고 그것은 핑계죠. 기본적으로. 마약을 우리가 한 번 하면 다 마약 중독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만 여기에 대해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노인 모세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었을까? 그러면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그러면 모세가 했던 거 세 가지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말씀의 대언자. 많은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직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말 듣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닌가. 나는 입이 벌어지면은 아무게 멋졌단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잡은 말씀이 이건데 이렇게 성취. 이것을 말하는가?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양심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람 말 전달했는가, 하나님 말씀 전달했는가? 또 내 주변에서 나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 말을 전달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 그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그분이 사람 말 전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축복이 그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율법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그 바로에게 가서 이 제사 드려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받은 거 있어야 돼요. 대개가 받은 것이. 시시껄껄한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것을 전달한다고 시대 살릴 전도자다면서요. 뭐 할 말이 없어서 사람 말 그 별것도 중요치 않은 거 그런 것을 전달하고 불신앙을 신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나에게 주신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사람 만나면 전달하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재벌이 일어났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야 당연한 거예요. 아이오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미래를 계속해서 대언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니까 확신이 가잖아요. 또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이 미래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대언하는 거죠. 계속해서. 후대 미래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미래 시대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다 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우리가 준비해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대언자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대언자. 5절에 보면은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지요. 그런데 아직도 묘를 찾지 못했어요. 묘가 없어요. 지금도 못 찾고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경 기록된 그 이후 지금까지 찾아졌어요? 안 찾아졌어요? 못 찾아요. 찾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본당 다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언약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있으면 틀림없이 우상단지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옷에 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또 성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또 돈 벌고 그러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데 모세는 죽어도 영원한 언약을 대언한 거예요. 자, 7절에 나이가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죠. 무덤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뭘 남겨야 될까요? 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뭘 남겨야 돼요? 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모세는 이걸 남겼어요. 모세는 죽었어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교훈을 삼고 힘을 얻고 미래 시대를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 어떤 암흑의 장로가 남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발자취를 후대들이 보고 알 만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온 사람, 불신앙이 생기는 자는 내 기준, 내 주장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정도로 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바위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한다. 나를 다 살린다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고 살린다.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임해야도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굉장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후대에 살리도록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의 발자취는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볼 수 있잖아요. 발자취를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되고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수준이라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온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확인하는 방법. 우리 지역에 무당들이 있는 데 있어요. 무당촌에 가면 귀신 진짜 들린 무당 앞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수준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가 그걸 판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불평이 무슨 불평입니까? 왜 불신앙이 들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나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예배 참석 안 해.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예배 참석 안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해버려야지. 안 나오면은 왜 결석했을까 하면서 목사님 싫어할 텐데 에이 기분 나빠 안 나가버려. 다 그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기분 나빠갖고 안 나온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 많이 주셨습니다. 기회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딱 받은 게 아니고 늘 이렇게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거다니까. 그 한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에게 준다니까요.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 모르고 머리에 굴릴 필요가 뭐 있으니까 왜 그걸 땅속에 묻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계산한다니까 고스란히 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준 거 그대로 여기 내놨습니다.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 안의 문제는 그 바울이 디모데에 파송할 때도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낸 겁니다. 다른 거. 다른 교훈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한다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뭐겠습니까? 복음 아닌 거, 불신앙, 사람 이야기. 그건 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을 했죠. 왜냐?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 교회 안에 막 혼란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다른 말하고 늘 그 교회가 안 되도록 방해하니까. 그래서 파송한 거죠. 여러분은 디모데 같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RTS 학생들도 디모데 같은 제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입니다. 참된 말씀과 교리를 바울로부터 배웠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 이 말은 말씀 따라 살아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젊었지만. 그래서 중요한 지역에 바울이 파송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가장 필요한 때 생각나는 사람, 가장 어려운 지역에 파송받을 수 있는 사람, 디모데 같은 이런 제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이런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호세는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했고 보여지는 미래를 개헌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개헌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보호세처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중요한 지역에 파송했던 것처럼 디모데처럼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어서 죽은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모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